갈라디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감개가 무량하지 않습니까? 18주에 걸쳐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18주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본문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뭐 우화적 해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굵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의 선언이 여러분 인생의 선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선 굵은 메시지를 기억하시면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그 갈라디아서 강해를 듣기 전과 들은 후는 뭔가 달라야겠죠. 다른 것보다 그 선 굵었던 그 메시지만 기억하시면 강해를 들은 다음에는 좀 다른 갈라디아서를 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장 11절 한번 볼까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보통 이 당시 편지를 쓰는 어떤 패턴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편지를 쓸 때 대신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신 쓰는 사람이. 물론 자기가 직접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편지는 대신 썼습니다. 대필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바울도 측근 중에서 한 명이 대신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문장까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까지는 대필자가 썼던 것 같아요. 대신 쓰는 사람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11절부터는 이제는 성경이 뭐라 말하죠?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쓴다. 누가 썼다고요? 자기의 손으로 썼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손으로 썼는데 글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글씨체가 달라지는 거죠. 글씨체가. 바울 이전에 썼던 사람은 좀 작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을 쓸 때는 바울은 좀 글씨가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내가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보라. 글씨체가 달라져서 글씨체가 좀 커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글씨를 크게 썼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씨체가 틀렸어요. 제 아내 글씨체는 좀 작지만 저는 글씨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쓰다가 제가 쓴 것처럼 마치 글씨가 달라져서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누구 손으로 썼다고요? 내 손으로 지금 쓰고 있다. 이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편지에서 마지막 내용이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내가 정리하면 뭐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마지막 정리, 지금부터는 진짜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그리고는 마지막에 자신의 바울이면 바울이라고 서명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6장 11절의 내용이고요. 12절에 보겠습니다.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가 주어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한 뿐이라. 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있대요. 근데 그들이
너희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대요.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면하려고 한다. 이게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마지막에 쓴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었어요. 육체의 모양이 뭡니까? 여기서 육체의 모양이?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할례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리는 거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너희는 누구죠?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면하려고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쉽게 말하면 예수도 믿긴 하지만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일부러 할례를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똑같이 믿음 플러스 그 무엇, 율법과 할례를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박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무엇을 하면 박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 율법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율법주의자들, 바울과 대적하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전제가 하나 깔려있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예수를 믿으면 박해가 따라옵니다.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원래 예수를 믿으면 박해가 따라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또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박해가 따라온다. 예수를 믿으면 박해가 따라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실제했고요, 초대 교회사에서도 실제했고요, 모든 교회사, 지금 현대 교회사에서도 실제합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개인사에서도 실제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박해가 따라온다. 그렇다면 여기서 뒤집으면 말이 안 될 때가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박해가 나를 따라오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아무도 나를 박해하지 않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왜요?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세상과 거스리는 삶이거든요. 근데 세상도 나를 자기와 대동소이하게 생각하고 너는 나나 똑같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박해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세상과 나는 분명히 트러블이 생겨요. 무엇인가에서.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튀어나온다. 튀어나오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이요, 거의 다 컨닝을 했어요. 거의 다. 한 친구가 컨닝을 안 했어요. 나 그 친구가 예수 믿는 내 입장에서, 저도 컨닝을 했었거든요. 예수 믿는 내 입장에서 그 친구를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확신을 했어요. 저 친구는 교회 다니나 보다. 진짜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저는 잘 못 지켰지만 그 친구는 교회 다니나 보다. 그리고 되게 착해요, 애가. 교회 다니나 보다. 어느 날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 교회 다니니? 그 친구가 우리 집 다 불교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분명히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든 제대로 믿지 않든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서 아무런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다르지 않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전제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십자가에 목숨을 건 사람들은 늘 박해가 함께합니다. 원래부터, 그 이유는 원래부터 십자가는 세상에 거스리는 거였고요, 예수님은 세상에 거스리는 자였어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었고요,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성공 지향적인 어떤 부흥과 어떤 되게 좋은 것, 선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저주 아래에 있고요, 멸망 아래에 있고요, 죽음 아래에 있는 거스리는 돌과 같은 거예요. 장애물입니다. 십자가는 장애물이에요. 송곳과 같은 존재예요. 십자가는. 6장 13절,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또 무엇이 있대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박해를 받지 않는 것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 이유는 뭡니까?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로 말미암아 육체를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죠. 육체 칼자국 난 성기, 그 할례 받은 육체, 그 육체를 자랑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현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 드러나요. 무엇인가 남들보다 더 많이 하면 그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40일 특세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40일 특세를 했다고 자랑을 해야 될까요? 나는 40일 특세를 못했다고 자랑을 해야 될까요? 40일 특세를 했으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져야죠.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럼 더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죠. 성경을 한번 읽었어요. 그러면 더 10번 읽었어요. 더 낮아져야죠. 그런데 우리는 칼자국난 성기를 자랑하듯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무엇을 완성했을 때,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을 자랑하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면의 변화에 초점이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에 초점이 있습니다. 내면이 변화된 것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내면의 변화가 아닌 육체의 변화라, 할례받은 육체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의 변화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변화는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이 어떠냐, 내면이 어떻게 변했느냐가 중요하죠. 로마서 3장 28절 2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로마서 3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중요한 건 뭐냐? 오직 이면적, 다른 말로 내면적이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겉이 변하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이 변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진짜 할례는 성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칼자국 난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마음에 칼자국 나는 성도가. 어제 한 청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훈련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변화도 일어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덕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경건의 훈련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화는 내면의 변화. 제가 참 답답해하는 부분이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와 많은 선교단체가 있어요. 순장님이 있고 순원들이 있어요. 그 많은 교회와 많은 선교단체 가운데 어떤 순원, 그러니까 일종의 GBS죠. 그룹 5 스터디를 할 때마다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순장 이런 걸 체크하죠.
큐티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몇 번 하셨어요? 성경책은 몇 번 읽으셨죠? 기도는 하셨나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 사람은 큐티를 일주일 내내 7번 다 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는 큐티를 일주일에 한 번 한 거죠. 그러면 큐티를 7번 한 사람이 더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큐티를 7번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한 번 한 친구를 정죄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순장님들은요, 누가 큐티를 몇 번 했는지,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기도를 했는지를 체크하는 관리자가 아닙니다. 무슨 우리 교회가 5 담당제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관리하라고, 교회 안 나오면 큰일 날까봐 그런 거 관리하라고 세워둔 것이 순장이 아닙니다. 순장은요, 그의 영적인 상태와 그의 영혼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과 그 영혼에 대한 어떤 목회적 돌봄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큐티와 기도 몇 시간 한 것과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 몇 번 읽은 것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무엇을 했느냐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면의 변화. 그러면서 바울은 그 육체의 변화가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것만 자랑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것이 무엇이죠?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원래 무엇이 자랑이었죠? 예? 예? 유대인들은 원래 무엇이 자랑이었죠? 선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자랑이었죠. 또 무엇이 자랑이었죠? 유대인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것,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자랑이었고, 또 무엇이 자랑이었죠? 그들 무엇을 가졌어요? 율법, 모세의 율법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랑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유대인인 거, 바리새인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자랑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자랑이었어요. 랍비가 있다는 게 자랑이었고요. 그런 것이 원래 자랑입니다. 원래 자랑이에요. 근데 이런 자랑에 비해서 십자가는 어떠냐? 십자가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주의 상징입니다. 멸망의 상징이죠.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진짜 죽음의 상징이죠. 그래서 가장 심한 그때 당시 처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 처형틀이 아니었습니까? 처형틀? 사형틀이었잖아요. 사형틀.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로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심지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표현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여기 이런 의미가 담겨진 거예요. 내가 선민 이스라엘인 거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거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인 거 가르치지 않겠다. 자랑하지 않겠다.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 그것 외에는 난 절대로 자랑하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또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다음 본문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못 박히고 내가 못 박혔다는 거거든요. 쉬운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정욕이 불릴 듯 일어나는 그런 제가 음란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정욕적인 사람입니다. 본능이 충실하죠. 인간은 다 본능에 충실하지만 전 특히 더 본능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본능에 충실해서 제가 제 아내만 보면 제가 막 마음이 짠하고 흥분되고 어떤 성적인 자극이 되고 막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 있어요. 어떻게 되면 내가 이 본능을 다 절제할 수 있을까요? 1번 성령이 충만하면, 2번 하나님의 율법이 충만하면, 3번 죽으면. 성령이 충만해도요 가끔 이게 육체가 충만할 때가 있어가지고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죽으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그런 개념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도 나에게 영향을 못 미쳐. 내가 세상에 죽었다. 내가 세상에 관심이 없고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의미죠. 아무 의미가 없, 죽은 존재. 세상을 죽은 존재로 여기는 바울, 세상 가운데 죽은 존재로 여김받기를 원하는 바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의미를 두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 입장에서는 참 충격적인 본문이지만 바울은 자기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예전 성경으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영향력은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십자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에게만 능력인 것이죠. 가끔 무슨 그 호러물이나 엑소시스트 같은 호러물 있죠? 그런 호러물이나 아니면 좀비물, 그거 보면요 십자가가 귀신이나 아니면 괴물을 내쫓는 아니면 무찌르는 상징이나 무기로 쓰일 때가 있죠. 십자가를 탁 들면 막 드라큘라 같은 사람들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우리는 안 무서워하는데 그들에게 무섭죠. 그런 때가 있어요. 십자가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악마를 무찌르는 그런, 십자가는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십자가는 예수님처럼 세상에 대하여 죽을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며 세상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할 때 사용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 귀신을 내쫓는 데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죽음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것을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죽어야 하는 십자가를 들고 살려고, 죽어야 하는 십자가를 들고 이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네요. 성경책 한번 보실래요? 주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이 어딘가 잘 봐라.
어디 계신가?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고, 십자가를 모욕이나 수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죽으셨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실존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낮아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들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힌 것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밑에 히브리서 13장 13절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어떻게 하자고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재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의 치욕은 뭡니까? 십자가죠.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영문 밖으로라는 찬양이 있죠. 영문 밖으로라는 가사 들어간 찬양이 있죠.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성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인데, 거기에서 뭐라냐면 거기서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이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자는 겁니다.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도 영문 밖으로 죽으러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 예수님이 혼자서 십자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십자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자, 이 얘기예요. 죽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일인데, 우리도 부끄러워 생각하지 말고 수치를 짊어지고 모욕을 짊어지고, 수치나 그것을 모욕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걸 짊어졌지만 자랑스럽게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마치 어떤 무기처럼 앞세워 높이 쳐들므로써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그저 십자가는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짐으로써 낮아져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저 낮아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리는 게 무슨 힘이 있냐? 그런데 성경은 죽는 게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역사는 말하기를, 서로 반증하기를, 너희가 죽으면 이긴다, 지면 이긴다, 죽으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과 역사 속에서 보니까 낮아진 자들이 이겼고요, 죽은 자들이 이겼습니다. 이거 십자가가 자랑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낮아져서 계속 낮아져서 결국에는 죽는 것. 그렇게 그런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을 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처럼,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처럼, 저도 또한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가 산 것처럼, 다시 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기독교가 삽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죽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6장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할례도 중요한 게 아니고 무할례도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다. 다른 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그렇겠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새로운 모습이 됩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대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답니다. 아까랑 같은 말이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은 옛것은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진짜입니다. 옛것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옛것이 끝난 존재입니다. 여전히 예전의 옛 자아가 순간순간 불끈불끈 일어나지만 그것은 끝난 자아입니다. 지금은 잠시 잠깐 옛 자아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새로운 자아, 성령님의 자아, 예수님의 자아가 이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를 쳐서 자기를 죽이고 성령님께,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옛 자아는 버려졌고요, 새로운 자아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것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갈등은 있겠죠.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로마서 7장
15절 이하의 갈등은 여전히 있겠지요. 존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르냐? 성도다라고 부릅니다. 성도다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옛자는 완벽하게 죽고 완벽하게 새로운 자아가 된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여전히 변화의 여지가 있죠. 더 변화돼야 됩니다. 성도는 여전히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기대는 무엇 때문에 있죠? 왜 완벽하게 변화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 하셨으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완벽한 존재로 성화되고 영화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무리다, 성도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첨가된 말이죠. 이렇게 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다, 다른 말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갈라디아서 6장 16절 그 6장 16절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캐논이라고 하는데 카논이라고 하는데 뭐 기준, 표준, 뭐 척도 뭐 이런 거 말할 때 쓰는 단어죠. 잣대 이런 거 말할 때 성경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해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성도나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같은 말이에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 더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난주에는 신학은 인간학이다라는 말을 제가 해가지고 물론 힘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신학은 인간학이라는 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물론 신을 아는 것이지만 신학은 신을 아는 거지만 신학은 인간을 아는 것이다 이 말에도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신앙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신앙은 믿는 거죠. 바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신앙은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앙은 아는 겁니다. 아는 것. 뭘 아는 거냐? 제가 생각하는 신앙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 저는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예수 믿지 않던 나는 누구였는지,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의 아이덴티티를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저는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성이 정해지고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은 인간학이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신앙은 나 자신을 아는 것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본문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너는 성도다. 나는 성도입니다. 너는 규례를 행할 자다. 너는 규례를 행할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예를 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규례를 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 이것은 같은 표현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말이 여러분이 보통 알고 있기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보통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구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구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죠?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히 유대인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한 겁니다. 보통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를 1장부터 6장까지 배웠잖아요. 1장부터 6장까지 배운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보세요.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무릇 15절부터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문제가, 앞에 본문이 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맞아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전체를 훑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아니구나. 그럼 누구냐? 우리구나.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구나. 이거예요. 우리구나. 보세요. 여러분 주보 보세요. 갈라디아 3장 7절. 누가 갑자기 어느 순간 갈라디아서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유대인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는지 갈라디아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들의 자랑.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들의 자랑인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구나.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누구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자유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 다음 구절 갈라디아 4장 31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자유자이다. 우리는 자유자이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 거냐는 거죠. 내가 누구 거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내 자신을 나는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자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날마다 감격해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원래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 대신 주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겠냐. 다시 율법의 종로 타며 살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옛 자아는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자아,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이 바울의 여러분을 향한 이 어떤 권고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권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평생에 제가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행복했던 날이 있어요. 그만큼 행복했던 날이 결혼한 날이 아닙니다. 그만큼 행복했던 날은 언제냐면, 어느 날 내가 율법의 종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자유자이고 내가 죽으면 산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나는 이제 세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예요. 그러면 새로운 자유가 선포되고 새로운 기쁨이 선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죠. 갈라디아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흔적,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대요. 흔적은 원어는 스티그마라는 단어였어요. 어떤 연극팀 이름이 스티그마였던 것 같은데,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흔적, 마크, 낙인, 상처 자국, 이런 뜻이에요. 당시의 종들은, 노예들은 주인을 표시하기 위해서 스티그마를 찍습니다. 낙인을 찍는 거죠. 그래서 주인을 표시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에게 낙인이 찍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낙인입니까?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낙인이 찍힌 노예, 종, 바울. 수많은 율법자들은 그들이 바울을 괴롭게 했죠.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날 괴롭게 하지 마라. 왜? 난 예수의 낙인이 찍힌 자예요. 난 예수의 종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죽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정말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 있었을까요? 찍혀 있었습니다.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물론 다른 노예들처럼 그 주인의 이름이 찍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드로 지진 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바울은 삶으로, 인생으로 자신의 몸에 예수의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 낙인은 상처 자국으로 남아있어요. 온몸에 찍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2절. 고린도후서입니다. 옆에 어르신들을 좀 도와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입니다. 옆에 어르신들을 좀 도와주세요. 찾으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리얼하게 적혀 있어요. 바울의 낙인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낙인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바울의 낙인들입니다. 바울의 전생에 있어서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초가 있었는지, 힘들었는지,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바울은 온몸에 스티그마가 난무했어요. 수도 없이 맞고요, 수도 없이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 바울의 낙인들, 바울의 상처들, 바울의 아픔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승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의 흔적이다, 예수의 스티그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절이에요. 마지막 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위에 있는 일은 고사하고란 말은 위에 있는 일은 쉽게 말하면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 진짜 고통이 있다. 그 고통은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그랬어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임을 염려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렵고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하나의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픔은 뭐냐면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낙인입니다.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노예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았던 바울, 그 바울의 낙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낙인들이 하나둘 쌓여서 예수의 종으로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곁에 나아갈 때 여러분 몸에 새겨진 그 흔적들을 주님 앞에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힘들지만
박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겁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힘들지만 그 박해를 담대히 대하면서 어려운 것들, 그 스티그마를 하나하나씩 쌓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쌓아서 결국에는 예수님께 자랑하는 그날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갈라디아 6장 18절 같이 읽고 바울이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마지막 인사는 무엇이라 했는지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